그리고 족보의 끝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입니다. 이 족보는 14라는 숫자로 세 등분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14는 다윗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소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많이 지새했을까요? 그는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리아의 부정을 눈감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의 죄를 폭로할 수도 없어 조용히 이 일을 매듭짓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요셉의 의로움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의로움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 잉태라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령 잉태는 두 사람에게는 큰 아픔을 주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는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를 말해주었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 잉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잉태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자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요 또 능력입니다. 성령 잉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상실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잉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려면 성령 잉태라는 영적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인간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새로 태어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과학과 이성과 지식과 물질과 쾌락이라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의 성령 잉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인내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러한 신앙의 성령 잉태 역사가 일어난 것은 고1 때였습니다. 겨울방학 때 성탄 특집 성서의 영웅들 하는데 다니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옆에 천사들이 지키고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고 뭔가 제 마음에 팍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첫 만남이었고 이를 통해서 제 마음에 영적인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를 기초로 1년 동안 조금씩 마음이 열려 위에는 예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을 볼 때 왜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성, 경험, 육신과 물질의 세계, 이런 세계에서 매여 좀처럼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잉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영적인 믿음의 씨가 심겨지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잉태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문을 여는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이러한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천사는 전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의 부유함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소외받는 자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과 손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고 버림받는 죄인의 밥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눈먼 자의 빛이요 절망하는 자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지식과 명예를 쫓아 살던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한편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부활로 함께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로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자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이 12월 하고도 17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올 한 해가 언제 이렇게 지났나 싶어 어리둥절합니다. 좀 어리둥절 해볼까요? 12월 17일. 와, 놀랍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잎만 무성한 이런 무화과나무 같은데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때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린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냉소적이고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냉랭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이제 내 옆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함께 있는가 우리가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목자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성령 잉태와 같이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과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일, 아픔을 수반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공포를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근심하는 부모들에게
또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애당초 이런 힘든 일은 없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기에 자기 꾀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얼굴빛이 빛나고 더 승승증거하고 또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함께 하셔서 무슨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령 잉태와 같이 우리의 이성적인 이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되기까지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이루는 긴 시간이 필요했듯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해하는데도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기만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를 잔뜩 짓고 율법을 멀리 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내 곁에 안 계시는가 하는 이런 우둔한 질문을 갖는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기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좋은 것들이 덩달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나쁘다고 여기는 나쁜 것들이 함께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때로는 나쁜 것이 함께 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멀리 있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큰 오해를 겪기도 합니다.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희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오랜 고통의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 민족에게는 분명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면서도 그 일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큰 아픔이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들의 이름이 드높아졌을지라도 그들의 오늘의 그 당장의 삶 속에서는 아픔이 함께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키우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뜻,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잉태의 오해, 해산의 아픔, 이런 것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잠시 아픔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즉 일을 만들며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성탄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죄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용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죄와 사단의 고소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됨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님, 저희들이 그러나 때로는 임마누엘을 참 오해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또 불신적이고 물질적인 눈으로 짧은 시간 이것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경륜과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큰 그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참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 한 가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와 또 참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